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같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주일 예배 이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성경적인 방식이고 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39권의 모든 구약 성경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기록이 된 것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으로 지금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말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입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새는 사람 이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새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마 다윗이 아니었으면 불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새라는 이름은. 다윗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진정한 그 왕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 장차 올 진정한 왕,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새,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이 무명의 사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있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산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것이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굉장히 낮은 집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사실은 요거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딱 이렇게 그런 공적인 사역을 딱 시작하시기 전에는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런 분으로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줄기라는 말을 그루터기로 이해를 해요. 그루터기.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잘렸어요. 그리고 그 잘린 나무 그 그루터기, 그 둥치, 남은 둥치로 보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잘렸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 멸망한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말년에 심각하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지죠. 북쪽과 남쪽으로. 이 남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된 나라예요. 이 남유다가. 그래도 다윗의 이름이 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많은 왕들도 심각하게 타락한 왕들이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 남유다가,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마치 나무로 치자면 찍혀버린 것이죠. 잘려버린 것이죠. 근데 그 멸망한 그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에요. 진짜 왕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을 1장을 보시면은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제 기록을 하는,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뭘 강조하냐면 다윗을 강조해요. 다윗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진정한 왕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진짜 왕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증거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과 관련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세한 건 우리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그 한 싹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한 싹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런 내용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잠잠히 사시다가, 조용히 사시다가 30살쯤 되었을 때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요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요겁니다.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위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위에 오신 걸 볼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요한이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받으신 후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광야도 가시고 그 다음 다시 갈릴리도 가시고 막 가나도 가시고 이렇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지상에서 자신의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늘 성령으로 사역하셔요. 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진짜 왕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여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굉장히 공의롭게,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4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심판자로 묘사를 해요. 근데 어떤 심판자예요? 공의롭고 정직한 심판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판사들은 공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얘기라 그랬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라고 했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셔요. 실제로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심판을 때때로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의 백미는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다시 오실 때. 우리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건데 어떤 분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심판을 행하세요. 공의로운. 근데 우리 생각처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나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심판을 행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심판,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모든 악인들, 또 그 악한 세력을 주관했던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지금도 심판을 행하시지만 장차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어제 TV를 보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말을 하잖아요. 욕처럼 하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영어권에서는 욕처럼 쓰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장차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을 때 그분 앞에서 통곡하며 애곡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앞에 펄펄 떨게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심판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주 놀라운 나라, 놀라운 모습을 세상을 만드실 것인데, 그게 뭐냐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이 내용이 얼마나 이상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함께 산답니다. 이리가 늑대거든요. 늑대가 어린 양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는 겁니다. 암소하고 곰하고 같이 지낸다는 것이에요. 자, 양이나 염소나 암소는 다 먹잇감입니다. 늑대, 표범, 곰 이런 것들은 염소나 양을 앞에 두고 가만히 두고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먹잇감이니까 잡아 먹어야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평화의 나라인 겁니다. 얼마나 평화롭냐면 맹수, 표범하고 염소하고 같이 누워있는, 표범이 염소를 공격 안 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지 않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 평화, 완전 사랑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만드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완전 평화의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표범이 염소를 공격 안 하고 사자하고 짐승이랑 함께 사는, 심지어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독사가 어린아이를 공격하지 않는 이런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는, 날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이런 모습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 버립니다.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그 조금 갖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세상이에요. 짐승들 세계보다도 더 살벌하고 더 아주 지독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든대요? 완전 평화의 세상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그다음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심지어 몇 개의 나라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세상을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실 이 평화의 나라가 정말 더 사모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평화를 만드시냐면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신약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신약 교회들이 생겨난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같이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해줘요. 자, 일단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평화의 관계가 돼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줘요. 특별히 이 에베소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있다면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일 겁니다. 절대로 화목해질 수 없고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일 거예요. 근데 그 먼 정말로 원수처럼 지냈던 그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예수님께서 평화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요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셔가지고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요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평화를 맛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종류의 평화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종류의 평화가 이런 평화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한계가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어디서 맛봐야 되냐면 교회에서 맛봐야 돼요. 우리 지체들, 예수를 믿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런 평화를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막 싸우고, 사실은 그런 일들이 태반이에요. 너무 많아요. 물론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를 이루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만 사실은 한계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했던 염소하고 표범하고 함께 사는, 막 젖먹이 어린 아이랑 독사하고 함께 사는 이런 완전 평화와 사랑의 나라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굉장히 놀랄 거예요. 이제까지 태어나서 수십 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완전 평화와 완전 사랑의 그 나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나라 보게 되면서 굉장히 놀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 평화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의 백성, 이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 완전 평화의 나라, 완전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 왕이시고 예수님만 구원자시구나.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어느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이 평화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 그 완전 평화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그 평화의 나라, 그것이 내 나라구나.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헐뜯고 막 죽이고 하는 건 정말로 예수님의 나라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우리부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지만 초등학교만 가봐도 그 어린 애들이 뭘 그렇게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 표현을 욕쓰고 말이죠. 어린 애들인데. 우리 애들이 더 크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산다고 그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헐뜯고 싸우는, 막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예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이 예수님의 나라, 완전히 평화로운 이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런 미기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